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공허하신가요?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뭐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당에는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도 다닙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삶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밤이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집을 샀습니다. 하나씩 이룰 때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루고 나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찾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그 목소리에는 지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공허함, 부처님께서도 아십니다. 이 갈증, 부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공허한 이유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지족자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애욕이라고, 집착하고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당신이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마실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과 같다. 작은 집에 살 때 큰 집을 원했습니다. 큰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집, 더 좋은 동네가 보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중고차로 만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차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제차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비싼 외제차를 원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오히려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집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차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루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일주일, 한 달, 길어야 몇 개월. 그리고 다시 공허함이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다. 집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면에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취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취를 통해 이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승진하면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좋은 집에 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 나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제법무아, 모든 것에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고. 당신은 당신의 직책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취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빼고 나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저 당신입니다.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취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넷째, 우리는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해.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비교는 만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더 많이가 더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큰 집에 살아야 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해.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도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자는 밤마다 불안합니다. 도둑이 들까봐, 사기를 당할까봐.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끝없는 갈증,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착각, 나를 증명하려는 집착, 비교하는 마음, 더 많이가 더 행복이라는 환상.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당신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궁전, 하인, 보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29세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평생을 가사 한 벌, 바로 하나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아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득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요. 믿음이 최상의 친구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보십시오. 최상의 재산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만족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리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에 누워 자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여,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탁발을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집도 많고, 땅도 많고, 금은보화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언제쯤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바다를 보았는가? 예, 부처님. 바다가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부처님. 강물이 계속 흘러들어도 바다는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렇다. 욕망도 그러하니라. 아무리 채워도 결코 가득 차지 않느니라. 하지만 작은 컵은 어떠한가? 한 잔의 물로도 가득 찰 수 있지 않은가? 욕망을 바다처럼 크게 만들지 말고 컵처럼 작게 만들라. 그러면 쉽게 만족할 수 있느니라. 부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자입니다. 소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반문하셨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지금 배가 고픈가? 아닙니다, 부처님. 방금 공양을 마쳤습니다. 그대는 지금 추운가? 아닙니다, 부처님. 가사가 따뜻합니다. 그대는 지금 잠잘 곳이 있는가? 예, 부처님. 조용한 남자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이 있으니 더 무엇이 필요한가? 탐욕은 필요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나오느니라. 필요한 것은 적으나 욕망은 끝이 없느니라.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소욕지족,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알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니라.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풍요로운 창고와 같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바닥 빠진 독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만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욕망을 관찰하십시오. 저것을 가지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욕심인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것을 얻으면 정말 만족할까? 대부분의 경우 필요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욕망이 약해집니다. 둘째,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 밥이 제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거쳤는지. 농부님, 유통업자님, 요리하신 분께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감사하십시오.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만족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욕망은 줄어듭니다. 셋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집 안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습니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몇 개입니까? 대부분은 사놓고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정리하십시오.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팔거나 기부하십시오.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욕심도 줄이십시오.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단순함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넷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SNS를 줄이십시오.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편집된 모습입니다. 당신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타인은 타인의 길을 갑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십시오. 필요는 적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 무언가를 사기 전에 물으십시오. 이것은 필요인가, 욕망인가? 필요라면 사십시오. 욕망이라면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쉬워집니다. 여섯째, 베푸는 기쁨을 아십시오.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눠주십시오.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십시오. 절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베풀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 나눌 수 있을 만큼. 이 깨달음이 만족을 줍니다. 일곱째, 내면의 풍요를 키우십시오. 외부의 것을 채우지 말고 내면을 채우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염불하십시오. 수행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욕망이 사라집니다. 오직 평화만 남습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십시오. 자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구나. 여덟째, 하루하루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더 벌면 그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행복하십시오. 아침 햇살을 느끼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도 괴롭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깨닫습니다. 내가 찾던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욕망을 줄이십시오. 감사를 늘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비교를 멈추십시오. 베푸십시오. 명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욕망이 사라지고 당신의 삶에 만족과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이 지족을 알고 내면의 풍요를 발견하며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느끼기를.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깊이 누리시기를.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말고 더 고요히 머무시기를. 당신의 삶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성취가 아니라 평화로, 욕망이 아니라 만족으로 채워지기를. 합장.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컵이 반쯤 비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컵이 반이나 차 있다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잔의 물을 천천히, 온전히 음미하십시오.